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그리고 31장의 내용도 같이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8월부터 저희가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무엘상이라는 긴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30장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단원에 속하는데요. 이후의 본문인 31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과 그의 왕조가 저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그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이끌렸던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이 된 왕으로 결국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으면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열애된 이후에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제외된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8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략 교회에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 정도가 80km 정도고요. 저희 교회에서 세종시 정부 청사가 약 한 8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하네요. 이 다윗과 군사들이 그 자리를 비워서 아벡까지 나갔던 그 시간에, 그 동안에 시글락은 큰 침략을 당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성읍에 그 아말렉 군대의 큰 침략을 당한 이후였고, 그래서 성읍이 불탔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 간 상황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이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야말로 상남자들 아니겠어요? 이 상남자들인 다윗의 부대가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칠 때까지 울부짖었다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이 정신적인 충격이 정말 상당했다라는 거죠. 본거지를 다 약탈당하고 이 가족을 잃은 그 상실이 너무 큰 나머지 백성들이 다윗을 추궁하기에 이르는 거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상대로,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에 나설 뻔했던 그 곤경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더 큰 곤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충격과 더 큰 어려움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 곤경과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경에 빠졌던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만 어려움에 빠진 다윗은 여호와를 그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 같이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힘입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통한 계시는 당시 여호와의 뜻을 묻는 합당한 방식이었고요. 다윗은 이 에봇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에봇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윗에게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되찾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급하게 출동해서 군대를 이끌고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넷가까지 아말렉을 추격하며 따라갔습니다. 이 부솔 시내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약 25km 떨어진 거리인데요. 이미 다윗과 그 군사들이 한 80km, 약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사흘 만에 주파하고 그 강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5km를 급하게 추격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그 적은 거리가 아니고요. 그 부대가 겪어야 했던 그 육체적인 어떤 피로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부대가 자녀를 잃은 정신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잃고 본거지를 약탈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다할 정도로 눈물 콧물 쏙 뺀 상태에서 부솔 시내까지 빠르게 주파해서 추격하는 것,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부솔 시내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낙오된 낙오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명의 낙오자들이 발생했고요. 이 군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00명이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며 나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아말렉 군대에게 진군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을 만나서 호의를 베풀고요. 그리고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후에 전쟁에 참전한 그 군사들과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지혜롭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한 과정, 그 전쟁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그 인격과 그 성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 시대가 저물고 있지만, 사울의 이 한 왕조가 저물고 있지만 새롭게 떠오른 그 자질을 증명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 품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왕으로서의 자질을 묵상하면서 그가 세울 새로운 왕국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소망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미 성취된 이 승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환대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대와 긍휼의 나라인 것이죠. 낯선 이들을 향한 환대와 긍휼을 회복한 나라,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200명의 군사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그 길에서 다윗과 무리들이 버려진 애굽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이 애굽 사람은 3일 전에 병들어서 버려진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이 200명의 군사들이 뒤처질 정도로 빠르게 아말렉을 추격해야 했고, 그리고 어떤 그 복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표의식에, 확실한 목표의식에 빠르게 진군했던 이 다윗과 군대들이 병들어서 버려지고 죽어가던 이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자비를 베푼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이집트 사람을 자상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말렉의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 이후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심지어는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 2송이도 주어서 먹고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전쟁 식량치고 되게 호화로워 보이죠. 떡도 있고 물도 있고 달달한 건포도도 있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 치고도 이방 사람을 향해서 매우 융숭한 대접 베풀어 준 것 같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것은 이건 다윗의 군사적인 전략 판단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호의로 대접을 다 베푼 이후에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 그냥 병들어서 버려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선의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목적 없이 베풀었던 그 환대와 병들고 버려진 자를 향한 긍휼이 다윗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전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버려진 소년을 향해서 다윗이 베푼 환대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축복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환대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제자들에게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께서는 낯선 이방 사람에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낯선 이방 사람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호의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환대하고 그를 영접해서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동기는 그에게는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긍휼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다윗 역시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사람인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 병들어 죽어가는 소년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향한 복수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자비와 호의,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루어갈 이스라엘 나라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교회가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환대와 영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나라였던 것처럼 오늘 환대와 긍휼로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을 영접하는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가치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대와 긍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회복과 화해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집트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땅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약탈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거의 만 하루를 넘어서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그 400명의 소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록할 정도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입었던 그 피해, 이 전략적인 손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이 400명이니까요. 아말렉 군대 규모가 훨씬 더 컸겠죠. 이렇게 큰 군대를 상대로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들의 영웅이자 참 지도자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성경에서는 자신의 두 아내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백성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과 환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증거만 남았을 뿐이지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고요. 양떼와 소떼들도 다시 다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자리였을 텐데요.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렇겠죠. 다윗은 이와 같은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그 순간에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운명을 매듭지을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한 시대가 저물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말씀에서도 1장 말씀에서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싸운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빼앗겼던 가족들도 다시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또 한 번 더 다윗의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승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고 끊어졌던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돌려주었던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끊어졌던 관계,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 사회의 모든 갈등을 다시 연결시키고 또 화해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은혜와 자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기여도에 따른 분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상주의적인 분배가 아닌 은혜와 자비에 따른 분배와 그 공평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하는 가치이고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에게 다시 찾은 전리품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이 돌아오는 길에 피곤하고 지쳐서 함께 싸우지 못했던 그 2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군대를 영접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그러니까 거의 그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했으니까 거의 만 하루가 지난 이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이 이 남겨져 있던 그 부술 시내에 남겨져 있던 그 군사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 다윗과 함께 전투를 치렀던 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다윗의 따뜻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장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22절 전반부를 좀 다시 볼까요? 네, 계속 띄워주세요. 고생해서 벌어온 전리품입니다. 굉장히 수고했죠. 이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이 아주 치열하게 얻은 그런 전리품이죠. 근데 지쳐서 낙오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낙오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자들의 보상이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어. 그런 논리였던 거예요. 되찾은 물건은 고생한 사람들끼리만 나누고 다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아내와 각자의 자식들만을 데려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말렉으로 나아가서 이 공을 세운 군사들의 심정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자라고 부르고요,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게 뭐가, 그러니까 악한 자, 이게 악한 일인가요? 불량배는 좀 너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분배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에서는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결정입니다. 400명의 여론을 수용한다면 이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200대 400, 누가 더 셀까요? 400이 세죠. 이 여론을 수용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결정인데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생각해서도 옳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나고대 200명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 근방에 있는 그의 친구들,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보내어서 함께 분배하는 그 결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잖아요. 2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물론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하고 노력하고 침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소유물이 포함되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은 것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노략물도,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노략물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걸 다시 찾아온 거는 이 다윗과 400명의 군사잖아요. 수고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카리스마 혹은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도자로서 좋은 결정은 여론을 마냥 수용하는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론에 휘둘리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지도자로서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의 결정에 역행하는 모든 의견을 묵살하는 그것도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이 찾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맥락에서 다윗이 찾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다윗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평등한 분배라는 막연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데에서 막히거든요. 그건 어디냐면, 그 부분은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그렇게 불러오고, 일꾼들을 불러오고, 심지어는 하루 노동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겨우 1시간 남짓 일 시키려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 용감한 결정을 하는 포도원 품꾼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다 지급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 오든 얼마나 기여했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치 일당을 다 받아갑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당연히 제일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이 일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실제로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실요, 이 불평하는 이 일꾼들이요, 그 불평이라고 얘기했고 또 악한 자, 불량배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되게 괜찮은 일꾼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거 포도원 노동이잖아요. 포도원 몸 쓰는 노동이잖아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일 잘하겠다 하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새벽 6시에 딱 봤어요. 일 잘하겠네, 가자. 오전 9시에 딱 봤는데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몸 잘 쓸 것 같아요. 그럼 데려올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오후 5시 되도록 부름받지 못한 일꾼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시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찍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일꾼, 괜찮은 일꾼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악한 자, 불량배들의 입장이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포도원 일꾼들의 불만도 납득이 돼요. 근데 포도원 주인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더 그럴듯하고 논리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반박 불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인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반박 불가. 일당을 나눌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신의 뜻이니 이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 합당하죠. 오히려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요, 처음에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 약속과 틀림없이 주었거든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처럼 주인이 선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오후 5시에도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이라고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품꾼을 대하는 주인의 이 원리는 선한 원리입니다. 보상주의, 공로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사들이 분명히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부대 군사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 입장에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윗의 전리품을 다윗의 뜻대로 분배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결정이 훨씬 더 합당하고 논리적인 판결이죠. 과연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그만큼 고생했어야지 라는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할까요?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기여도대로 판단해 주시고 저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께도 납득이 될 만한 사고방식일까요? 아까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제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먼저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그게 저의 교만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제 마음의 죄악 아닐까요? 다윗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공로와 어떤 특정 그룹의 보상으로, 그 노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자비, 평등한 분배를 기초로 세우는 것, 이것이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가 세우는 모든 양육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가 은혜와 자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이 세우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며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낯선 자, 연약한 자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공로와 보상, 어떤 특정 그룹의 탁월한 기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